최근에 책을 구매해서 읽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지질학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연구년까지 보낸 분으로,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돈도 명예도 가질 만큼 가진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현재 국립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가르치는 교수, 정교수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지질학자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는데, 무신론자였던 지질학자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는 다른 학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 자체가 예를 들어 지사학이 있고 미생물학, 암석학 등등이 오랜 지구 그리고 진화론적 사고 위에서 세워진 그런 학문의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대학 전공과도 관련이 있고 또 지질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궁금해서 책 제목만 보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복음 들고 온 사람들을 자주 문전박대했습니다. 기독교를 믿을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을 뿐더러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컸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젠가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막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때부터 막 밀려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고 또 자기를 기억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설령 기억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는 그 사람도 죽을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토록 매달렸던 연구도 논문도 출세도 가족도 막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왜 먹어야 하나? 어차피 죽을 텐데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길 가다가 노인을 만날 때면 이분은 곧 죽겠지. 지나가던 어린 학생을 만나도 이 학생은 자기가 죽을 걸 모르나? 웃으며 식사하는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줄 모르나? 어떻게 저리 웃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식은땀이 흐르고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도 궁금한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올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왜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지, 죽음 뒤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교와 철학 서적들을 뒤졌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섭렵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눈에 팍 꽂히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영생, 찾아 헤매던 두 글자를 한 문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가 죄라는 설명을 접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말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합리적으로 막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질렀던 셀 수 없는 수많은 죄, 자기가 지은 죄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왜 죽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2017년 8월 15일 그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해 11월 15일 세례를 받았고 현재는 집사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수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직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앞부분에 회심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도 새로운 좀 참신한 회심의 과정이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8순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무릎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최고 모범 사례, 그러니까 수술 후 경과가 좋은 최고 모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에게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성인병이 없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는 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마음껏 처방할 수 있습니다. 또 힘들고 아픈 재활치료, 그 고관절 수술 후에 재활치료하는 것이 엄청나게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악으로 깡으로 원하는 그 재활치료를 완벽하게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모범 사례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치과 임플란트 하기가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했습니다. 잇몸이 아직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성인병이 없기 때문에 약 처방도 수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도 참 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건강합니다. 아직 바늘에 실 꿰는데 이상 없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힘에서도 5, 60대 여성에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직장에 다니면서 생활비를 법니다. 웬만한 주부가 버는 그 정도의 생활비를 직장을 다니면서 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주들 용돈도 꼬박꼬박 잘 주십니다. 어머니의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약 1시간 동안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하십니다. 운동 덕분인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몸이 유연합니다. 간단히 식사하고 10분 정도 걸어서 전철역으로 가서 전철 타고 출근합니다. 전철 의자에 앉아서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양교회를 위해서 전철 가는 그 중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운동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힘들지.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한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는 것 두렵지 않고 언제 죽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으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 오래 사는 것 좋지만 병든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거야. 그래서 그 힘든 운동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한다. 건강하게 일하고 손주 용돈 한 번씩 주는 것 큰 기쁨이다.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래서 평소 건강관리 부지런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되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운동하기 싫은가 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이야기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말에 말씀 준비가 끝나면 주일 새벽 1시, 2시경이 됩니다. 어제도 1시, 2시경에 말씀 준비 끝내고 누웠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긴데 제가 산소통을 메고 지하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을 구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았는데 산소통을 메고 갔지만 그 안에 아직 산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자. 조금 있으면 큰일 난다. 이제 산소가 없어진다. 빨리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가는 척 하면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나가면 산소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산소를 만든다고 막 화학식을 적용해서 산소 만든다고 막 뭐를 만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만들어서 막 진열을 하면서 이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꾸물꾸물 미적미적대고 있습니다. 너무 속이 터져서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소리치다가 깼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야기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말씀 준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으로 2019년 8월에 한번 전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잠언 4장 말씀으로 2016년 1월 그러니까 연초에 첫 주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5월 2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2일 어린이 주일까지 3주간, 어쩌면 어버이 주일까지 4주간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본문으로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로는 아슈레이 아담입니다. 원어에서는 아슈레이 아담이 우리 성경에는 뒤에 있지만 13절 앞부분에 위치합니다. 시편 1편 1절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설명하는 시편 1편 1절 앞부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18절 뒷부분 보십시오. 뭐뭐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복되도다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복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복된 자입니까? 13절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8절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됩니다.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에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합니까? 지혜가 도대체 어떤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까? 지혜가 주는 최상의 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13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경에는 얻은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얻은이 두 개입니다. 두 단어는 원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 얻은은 찾다, 얻다, 이루다 의미를 가진 단어 마차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얻은은 공급하다, 진척시키다 의미의 단어 푸크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얻은은 완료 시제, 두 번째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복 있는 자는 원론적으로 지혜를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부단히 지혜를 얻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14절입니다. 14절 앞에는 뭐뭐 때문에를 의미하는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14, 15절이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명철 있는 자가 복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기 언으로 번역된 원어는 언으로 된 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장사에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지혜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은에서 금으로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점청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15절 앞부분입니다. 금에서 진주로 한 번 더 점청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됩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또 한 번 점청됩니다. 은, 금, 진주를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혜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지혜는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사모하는으로 번역된 원어는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그 어떤 것도 추상적인 어떤 것의 가치까지 포함해도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돈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갖기 더 원하십니까?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은 지혜가 주는 복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주보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좌부귀 우장수. 16절 말씀으로 지은 제목입니다. 장수는 칼 들고 싸우는 그 장수, 장군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 장수입니다. 지혜가 지금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오른손에는 장수를, 왼손으로는 부귀를 잡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오래 사는 것 잡고 있고 한 손에는 부귀 영화를 딱 잡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귀가 지혜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부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하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 중에 무엇을 더 중하게 여겼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야곱에게 그러지 말라고 따지는 요셉 이야기, 그 요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이 능력과 영광의 손이었습니다. 오른손의 능력을 더 크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부귀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장수를 택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젊은 나이에 죽는 것보다 부귀 영화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건강하게 정손주까지 보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해서 잠깐 고민한 분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는 둘 모두를 양손에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6절 말씀을 일컬어서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구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좌부귀 우장수가 인간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복의 표현일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는 말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각각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천국의 길, 천국에 있는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12진주문, 황금길,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게 잘 표현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40장에 보면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천국 황금길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문 황금길이 정말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맞는가요?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면, 길이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두껍게 포장이 되어 있다면 도대체 천국에 있는 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황금길 진주문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천국의 장면일 뿐입니다. 집 안에는 훨씬 엄청난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좌부귀 우장수 16절 말씀은 진주문 황금길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먼저 팍 들어오기에 그냥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눈에 확 들어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좌부귀 우장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혜가 주는 훨씬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와 함께 행하는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지혜와 함께 하는 길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비록 소록길, 비록 꼬불꼬불 가는 그런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지혜와 함께 행하는 모든 길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항상 슬프고 불안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이 맞습니까? 인류대학 졸업하고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국립대학교 정교수이지만 불안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손을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복이 맞습니까? 비록 짧은 생일지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수와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복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부귀와 장수보다 즐거움과 평안이 더 귀한 복으로 정말 여겨지십니까? 선택의 상황이라면 무엇을 택할까 혹시 살짝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혜가 주는 복은 기쁨과 평안, 부귀와 장수 모두를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었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졌던 교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할 때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원어로도 같습니다. 지혜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지혜가 주는 생명은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0원을 줬습니다. 어제도 제가 건이한테 10,000원을 줬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0원을 줬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원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0원 줄 수 있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1,000원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지혜라면 그 지혜가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지혜가 사람에게 부귀와 장수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의 우선순위가 지금 점층으로 16, 17, 18절에 점층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복의 우선순위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몇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 그 다음의 복은 무엇인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한 영생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생명과 함께 우선적으로 평안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음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이고, 그 다음 복이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좌부귀 우장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구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장수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즉 지혜로운 길을 가면 기쁨과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도 주실 것입니다. 아시듯 잠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솔로몬이 쓴 지혜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지혜를 받고 기쁨과 평안,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영생까지
확정받은 그 솔로몬 자신의 경험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경험의 반영임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것은 지혜를 가진 모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토록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와 명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도 영생과 기쁨과 평안과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말씀한 것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욥기 2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787페이지. 잠언 앞에 시편,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꼼꼼히 생각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업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그 지혜를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지혜,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망도 말하기를 그냥 소문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지혜는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에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부귀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 가장 귀한 복,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더욱 성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기도도 오늘 말씀의 틀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산소가 있는데 음식 장만하느라고 산소통 만드느라고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건강과 부귀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꾸로 하고 있는지요.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다가 어쩌면 평안과 기쁨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의 생명을 위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경외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병 없는 장수, 건강한 장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귀와 영화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물질을 다스리며 분별 있게 경제 활동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도 잘 하기도 구하시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진심이고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장수와 부귀까지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가 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맞다면, 우리의 구함이 이런 구함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부귀와 영화도 충만히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